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오랜만에 햇살도 좋고 어느새 따뜻한 봄이 우리 곁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입춘이 지난주는 오래됐지만 늘 집에 있으면 춥기 때문에 늘 난 추운 세상에 살고 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그렇게 지내는데 좀 날씨가 포근해져서 모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질 무렵이 되면은요, 교회력상으로는 이제 곧 뭐가 다가옵니까? 사순절, 부활절 물론 있지만 그 전에 사순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순절 동안 주님께서 다음 주 이제 수요일부터 사실 재수요일이라고 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그 전례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다 하면서 사실은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태운 것을 이렇게 기름 발라가지고 이렇게 다른 이제 종파에서는 이렇게 발라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예식을 하거든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 죄를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미워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은밀한 죄를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마음이 아프지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우리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나태주 씨의 시를 갑자기 생각이 나서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시죠.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나태주 씨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시를 이렇게 참 쉽게 쓴다. 근데 좀 와닿게 잘 쓴다라는 생각이 들죠. 인기가 많은 시집을 있죠. 서로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있고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싸우고 있는 우리 안의 죄를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고 애쓸 때 또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이 모습을 변화시켜서 남을 더 생각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스럽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아만 장군, 아주 멋진 장군님이죠. 나태주 씨와 동일하게 성이 나시고요. 이름이 아만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성경이 이 나아만 장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전쟁이 자주 일어나던 시기에 나아만을 시켜 아람 시리아거든요. 지금 지진으로 피해받고 있는 그 시리아 지역을 구했다고 이스라엘과 전해해서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왕, 못돼 먹은 아합왕,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그 왕을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아람 왕을 쓰셨고 여기에 나아만 장군이 쓰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다니시고 또 이렇게 할 때 상사가 있죠. 상사의 인정을 잘 받고 계십니까? 상사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나아만 장군의 상사는 여기서는 아람 왕, 시리아 왕이고 그는 바로 벤하닷입니다. 벤하닷은 나아만을 자신의 기둥 같은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여겼다고 지금 첫 구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왕의 측근 군대 장관으로서 이 나아만 장군은 그렇게 상사 인정을 받고
최측근이니까 당연히 권력을 가졌을 것이고요. 당시 사회만 하더라도 오늘날 사회에 권력과 돈은 반드시 필연적인 상관관계는 없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권력을 가졌다는 것은 막대한 또한 경제적인 부를 갖고 있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뒷구절에 보니까 엘리사를 나만 장군이 찾아갔을 때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 금 6천 개만 따져보면 오늘날로 금 90kg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엘리사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는데 아람 왕이 벤하닷이 원조를 조금 했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람이 엄청난 양의 부를 동원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는 능력 있는 군사령관으로서 상사의 신임을 받고 총애를 받았고 모두의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 이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오늘날 한센병 환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에 나병이라고 할 때는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말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각성 악성 질환을 포괄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요 어린 소녀를 잡아왔다라는 이야기를 2절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린 소녀를 뭐가 쓸모가 있어서 잡아왔을까요? 나아만의 아내를 그 소녀가 시중 들었다고 하는데 자기 아내를 시중 들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다른 가정부를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보다는 이 이스라엘과의 몇 년간 최소 3년의 전쟁을 치르면서 아마 이 전쟁통에 쓰러져 있는 갈데 없는 부모를 혹시 잃었을지도 모르는 오갈 데 없는 아이를 이 나만 장군이 불쌍히 여겨서 데려온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생면부지인 나아만 장군을 당연히 고맙게 여겼을 것입니다.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있다는 것을 이제 자기 나아만 장군의 부인과 쏙닥쏙닥 얘기를 많이 했겠죠. 우리 남편이 피부가 글쎄 안 좋아.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우리 나아만 장군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소녀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라면 나아만 장군의 이 피부병을 고쳐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에게 이 소녀가 그런 말을 해주었고 나아만 장군은 벤하닷 왕에게 전했습니다. 시리아 왕은 편지를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그 고침을 받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일단 보내서 그 나병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아니 오랜 기간 자신과 싸움을 했던 적군의 왕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대뜸 호의가 없겠죠. 이렇게 뭔가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내가 나병을 고치어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 내가 무슨 나병을 고치는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라고 화를 냈어요. 옷을 찢으며 분노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엘리사,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그 아람 장군을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 한번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어린 소녀의 소원대로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집 문 앞에까지 어렵게 가게 되었습니다. 자, 어린 소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은 나아만 어렵사리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의 집까지 갔어요. 집 문 앞에 도달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부도 있죠. 권력도 가졌죠. 지위가 있죠. 게다가 좋은 인품도 가진 것 같아요. 불쌍한 소녀를 키우고 이런 나아만 종군 왔는데 종들을 데리고 혼자 왔겠습니까? 종들을 데리고 딱 왔는데 사람이면 앞에 나와서 인사도 좀 하고 어디 좀 봅시다. 의사는 아니지만 어디가 어떻게 안 좋냐고 봐야 될 텐데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집에 도착한 것을 알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전했죠. 어떻게 전했냐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살이 회복되어 나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품이 좋은 나아만도요, 참고 있던 화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나를 보고 얼굴 보고 인사도 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혀서 이렇게 고침을 받게 해야 할 텐데, 이거는 뭐 사람 면전도 안 보이고 이게 뭐 하는 거지? 라고 내가 참 무시하는 건가? 라는 마음이 든 것이죠. 게다가 깨끗한 강도 아니고 요단강이라니. 이 다메섹 지역의 바르발강이나 아나바 강, 요단강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강들도 있는데 왜 하필 또 요단강이야?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기분도 나쁘고 날 바보 취급하는 것 같고, 저라도 뭐야 하면서 박차고 돌이켰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그를 타이릅니다. 뭐라고 타이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라고 종들이 더 심한 것을 요구했어도, 힘든 걸 요구했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피부병,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인데 강에 가서 몸을 좀 씻으라는 건데 그냥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타이른 것이죠. 이렇게 종들이 상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준 걸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부하 직원과도 소통이 되는 사람이었고 좋은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또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자 나아만 장군은 감정을 조절하고 평상심을 되찾아 자존심은 상했지만 자신을 응원하는 그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서 이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습니다. 상상을 해봅시다. 한번 몸을 푹 담급니다. 그래 뭐 해보자 하고 해봤겠죠. 푹 들어와서 꼬르륵 들어갔어. 나왔는데 그대로죠. 그대로입니다. 2번, 3번 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요. 4, 5번째 갔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굴욕감, 불안감, 수치심까지 혹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체면을 구이고 이게 뭐 하는 거지? 하지만 7번째 몸을 잠그니 그 살이 14절에 말씀하듯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원래 이 구절을 읽을 때 7번째니까 7번째 정말 깨끗해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렇게 해석해도 전혀 문제는 없는데 저는 묵상을 계속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7번 더 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7번째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때가 아닐까. 그 7번째 마지막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때에 그동안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자존심과 체면과 자신의 모든 상식과 그 모든 자신의 것들을 부정하고 또 부정하면서 멘붕이 오고 또 멘붕을 치면서 마침내 마지막 들어가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씻겨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고침을 받았고 정말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한 자였고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그것들이 그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이 가져온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것 가운데 금전적인 것, 정치적인 자원들도 있었죠. 하나님을 감동하여 구원이 될 만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만을 구원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았죠.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흥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통해서 엘리사를 움직이셔서 나아만을 구원하셨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만을 초청했죠. 나아만은 중간중간에 엘리사의 집 문 앞에서 박차고 돌아킬 수도 있었고 요단강에 물을 잠그다가 에잇 하고 뛰쳐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 은혜를 받기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돌이킬 수 있죠. 참고 인내하며 그것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만의 그 높아져 있던 마음이 낮아져서 더 이상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져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던 생각의 틀, 상식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어린아이의 몸처럼 그의 생각도 유연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렵죠. 우리의 마음은 늘 높아져 있고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은 늘 강하고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아주 빠르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죄를 좀처럼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나의 가족들에게 나는 그들을 사랑하며 나를 내려놓고 살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나의 기준으로 내 생각이 앞서서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보다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을 그런 죄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나아만 장군의 전체 삶을 보면서 또 아버지의 생각이 났습니다. 은행원을 30년 동안 일하셨던 아버지는 정말 똑똑하기도 했고 정말 노력파였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시니까 상사의 총애를 받으면서 돈이 없어서 상업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보다 더 승진을 하였고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60평생을 높아지기 위해 자신의 성공을 위해 부유해지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정작 그가 60년을 살고 나머지 2년 동안 그 말년에 병을 얻어서 마음이 가난해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예수님으로 인해 가난해졌지만 가난해짐과 동시에 부유해졌습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요 어린아이 같은 그 얼굴이 반짝반짝한 얼굴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하나님 자신이 따르던 그 지역의 신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비록 나아만에게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해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겠지만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원래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전보다 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역설적으로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듯이 죄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시하는 그 은혜를 받는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그 죄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나아만은요, 10절을 잠깐 다시 보시면, 나아만은 5장 10절을 보시면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나아만은 내려갔습니다. 이 내려간다는 말은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치 침례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의미로 물속에 쿡 잠기잖아요. 우리의 존재를 일단 부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렇게 죄로 오염된 몸을 씻어내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 나아만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마련해 주신 침례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부러운 엄친아 같은 이 나아만, 이런 이방인이 삶의 문제에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순종하여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아만 자신에게는 그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그에게는 죽음의 과정이었을 것이다. 고통의 과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그는 자신이 섬기던 지역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 참 삶을 얻게 되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시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아까 전에 열심히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모시죠. 단지 우리들만의 신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요, 온 세상의 우리만의 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적인 동의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모습을 인정하고 180도 돌려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 고통이 있지만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달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들으셨던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던 음성을 진하게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자리를 우리는 박차고 우리에게 집착하여 우리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도 있지만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걷어차지 마시고 사모함으로 받으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시오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슬라이드에 잠깐 기도 제목 1 나온 거 있습니다.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음란하고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의 본성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닮은 자로 완성시켜 가실 것이기에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마지막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가 가득한 사람이지만 주님, 그 누구를 비난할 것 없이 바로 내 자신이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겨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잠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안과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사순절을 향해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나의 죄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내 자신이 끔찍한 죄 가운데, 죄의 구렁이 가운데, 더러운 강물 속에, 구덩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앞두고 그냥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냥 아파하는 데서 그치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며 고난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나의 죄를 이겨나가는데 들어가는 그 고통을 하나님 감내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중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내게 주님 주신 고난을 사모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 자신을 겸비하여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웃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만족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참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의 가족을, 또 나의 교회를, 또 나에게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옵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밭을 기경하사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모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의 난리통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이 세상에 간섭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사 하나님을 더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기도가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만 백성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서 고통받고 시름당하는 지진적의 사람들을 돌아보사 하나님 모든 원조가 피로와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그들이 회복되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들과 기도로 전능하고 화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장군이 하나님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학교와 직장과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끄러운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걷어차지 않고 그 은혜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며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 선한 마음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여러 곳곳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